오늘은 대림절 셋째 주일 말씀으로 주의 길을 준비하라 라는 말씀으로 함께 말씀 나누겠습니다. 17세기 화가 가운데 페테르 파올로 루벤스의 동방박사의 경배라는 그림이 있습니다. 그림 중앙에 보면 아기 예수님이 딱 놓여져 있으시죠. 그리고 왼쪽 편을 보면 어머니 마리아와 그 뒤에는 아버지 요셉이 보이고 있죠. 그리고 오른쪽으로 보시면 뒤편으로는 군중들과 또 군병이 보이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앞에 보면 세 명의 인물이 등장하는데 그 세 명의 인물이 바로 동방박사들이죠. 이 세 명 가운데 특징이 있습니다. 맨 가운데 있는 동방박사는 나이가 지긋해 보이죠. 근데 피부는 흰색입니다. 백인을 상징하고 있죠. 또 그 위에 있는 사람은 젊은이처럼 여겨집니다. 그런데 피부가 좀 검었습니다. 흑인을 상징하고 있죠. 앞에 있는 동방박사는 좀 중년의 나이죠. 그런데 이제 황인을 상징하고 있는 것이죠. 이 화가가 이 그림을 통해 설명하고 나타내고 싶은 것은 그거였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은 전 세계, 전 인류가 함께 기뻐하고 함께 축하하는 시간이다라는 것을 설명하고 있는 그림이죠. 그리고 그림 중앙 아래에 보시면 이렇게 불쑥 뭐 하나가 떨어진 것처럼 여겨져 있는데 그것은 궁궐의 터라는 것을 상징하고 있는 것이죠. 다윗 궁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장 1절에 보면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라고 해서 메시아의 이 땅에 오심이 다윗의 가문을 통해서 다윗의 후손으로 이 땅에 오셨음을 보여주고 있는 장면이 이 그림을 통해서 나타나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결국 대림절은 이렇게 우리가 정리해 볼 수 있는 것 같습니다. 메시아로 오신 예수님을 기다리고 기대하는 시간이라는 거죠. 우리가 대림절 셋째 주일을 우리가 지내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아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이 우리에게 어떤 의미인지를 기억하고 우리는 어떻게 준비하며 나가야 될지를 오늘 말씀을 통해 함께 살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제가 읽은 말씀은 마가복음의 말씀인데 사실 대림절 기간에 마가복음의 본문을 잘 택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마가복음에는 예수님의 탄생에 관한 기사가 나오고 있지 않기 때문이죠. 우리가 잘 아는 성탄의 내용은 동방박사 이야기라든지 목자들의 이야기, 동방박사는 마태복음에 나오고 목자들의 이야기는 누가복음에 나오고 있죠. 또 지난 시간 살펴보았다시피 우리 예수님은 하늘나라에 계셨다가 이 땅에 오셨다라고 말씀하셨죠. 공간의 이동은 요한복음에 나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시간적으로나 공간적으로 볼 때 이 마가복음에서는 예수님의 이 땅에 오심에 대한 기록이 없는 것을 보게 되죠. 그런데 왜 저는 오늘 마가복음을 통해서 대림절의 말씀을 전하려 할까? 그것이 바로 오늘 제목처럼 주의 길을 준비하라는 말씀을 전하고 싶어서였습니다. 마가복음 1장 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복음의 시작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 땅에 오심을 통해 이루어진다라는 것을 설명하고 있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심이 뚝딱 어느 순간 일어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통하여서 예언하셨던 그 말씀들이 이루어지고 있음을 나타내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2절 말씀에도 이렇게 설명하고 있죠. 선지자 이사야의 글에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서 메시아의 오심을 예언하셨고 그 예언이 오늘 이루어지고 있음을 나타내는 것인데 오늘 세례 요한을 통해서 말씀하신 건 내 길을 준비하라, 메시아의 오심을 준비하라라는 것이죠.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주님의 이 땅에 오심을 우리는 어떤 모습으로 어떤 영적인 모습으로 준비하며 나가야 될지를 함께 살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그래서요 준비의 시간은 곧 기다림의 시간이라는 거죠. 기다림은 뭘까요? 기다림은 시선을 어디다 두는가에 중요한 것 같습니다. 기다림의 시선은 멀리 두는 것이죠. 멀리 시선을 둔다라는 것은 결국은 믿음의 고백을 의미하고 있다라고 여겨집니다. 성경에 나오는 인물들 가운데 멀리 바라보는 인물들의 대표적인 인물들은 역시 선지자다라고 여겨집니다. 그 중에 특별히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사야 선지자를 우리가 들 수 있는데요. 이사야 선지자는 기다림의 사역이었습니다. 그리고 그의 시선은 멀리 바라보았죠. 언제까지? 메시아가 다시 오실 때까지 바라보았다는 거죠. 그 당시
선지자들의 패턴, 선지자의 삶의 모습을 두 가지로 정리해 볼 수 있는데요. 첫째는 이런 겁니다. 기다리는 삶을 살았다라는 거죠. 무엇을 기다립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을, 하나님이 가르쳐 주시는 것을 기다렸다는 거죠.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기다린 다음에 그 뜻을 전하는 것이 선지자의 삶이었다는 거죠. 하나님이 말씀하지 않으시는데 내가 하고 싶은 이야기 그냥 내뱉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선지자는 기다렸다가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을 전했다는 것이죠. 두 번째 선지자의 모습은요, 선지자들은 세상 속에서 살고 있어야 했다. 산 속에서 혼자 돌을 닦고 있다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선지자들의 삶의 터전은 세상 속에서 살아갔다는 거죠. 왜 선지자들은 세상 속에서 살아갈 수밖에 없었을까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하는 사람들이 세상 속에서 살아가고 있었기 때문이라는 거죠. 그러게 선지자들도 세상 속에 살아가면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 뜻을 온전하게 선포하고 전하는 사명을 간직하고 있었다라고 여겨지는 것이죠. 이 말씀을 오늘 우리들의 삶의 모습에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볼 수 있고 적용해 볼 수 있다라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삶을 살아갑니다. 치열하게 살아갑니다. 왜? 세상 속에 살아가기 때문이죠. 그런데 우리 주님 볼 때 이 세상은 어둡다는 거예요. 소망을 잃어버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주님이 이 땅에 오심은 세상의 빛으로, 세상의 소망으로, 기쁨으로 오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대림절을 보내면서 오늘 저와 여러분이 간직하고 있어야 될 세상을 향한 시선은 세상을 외면하지 말아야 한다는 겁니다. 세상이 아파하고 있습니다. 여전히 전쟁과 기근 가운데 있습니다. 굶주리고 낙심된 영혼들이 너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신앙생활 한다고 하면서 혹시 세상을 외면한 채 나만, 우리만을 위한 성탄을 기다리고 있지는 않으셨냐는 거예요. 다시 한번 말씀 묵상하며 하나님이 선지자를 통하여 세상에 주의 복음을 선포하셨듯이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의 모습을 통하여서도 세상 가운데 빛과 소금의 사명을 감당하며 나가기로 고백하며 결단하는 성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이사야 선지자는 메시아의 오심을 그렇게 선포하고 있는데 이사야가 선포한 메시아의 모습 가운데 가장 대표적인 것은 역시 이사야 7장 14절의 말씀인 것 같은데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징조가 나타난다는 거예요. 어떤 징조냐면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수 있는 징조를 보여주시겠다라는 거죠. 그리고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는 거죠. 성도 여러분, 임마누엘의 뜻이 뭡니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함께 계신다라는 뜻이죠. 제가 가르쳐 드리지 않았는데 어떻게 아셨습니까? 다 아는 방법이 있죠. 우리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 마태복음에서 이 구절을 그대로 인용했기 때문이죠. 마태복음 1장 23절에 보시면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지금 이렇게 이야기하는 주의 사자 천사가 나타나서 했던 상황이 있죠. 요셉과 마리아가 정혼하였습니다. 요셉은 의인이다 라고 표현했고 마리아는 현숙한 여인이다 라고 표현합니다. 그런데 그만 현숙한 여인이라고 여겼던 마리아가 잉태를 하게 되었다는 겁니다. 큰일 난 일이 벌어지게 되었죠. 요셉 입장에서는 참 갈등이 되었습니다. 어떻게 이 상황을 해결하나 라고 여기다가 그가 생각한 방법은 조용히 끊고자 하여. 성도 여러분, 사실 그 당시에 남자를 알지 못하는 결혼하지 않은 여인이 잉태했다는 것은 조용히 끊을 수 있는 상황이 아닙니다. 난리가 나야 될 상황이죠. 그러나 요셉은 그가 의인이기에 조용히 끊고자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때 주의 사자가 나타나서 이 요셉에게 말하는 거예요. 요셉아, 요셉아, 걱정하지 마라.
마리아가 잉태한 것은 성령에 의해 잉태된 것이다 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그것이 어느 하루아침에 뚝딱 생긴 것이 아니라 예전에 하나님이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예언했던 것이 응답되고 있다, 이루어졌다라고 말하고 있는 장면이라는 거죠. 이 말씀은 우리가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과 성취의 주제로 적용해 볼 수 있다라고 여겨지는 거죠. 하나님이 징조를 허락하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징조가 처녀가 잉태해서 아들을 낳는다는 거죠. 말이 안 되는 이야기죠. 말이 안 되는 이야기이기 때문에 어떤 마음을 갖게 될까요? 그 말은 틀렸어 라고 여기고 믿지 못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는 삶을 살 수밖에 없겠죠. 우리 상식으로 불가능하다라고 여겨지는 것이죠. 그런데 성도 여러분, 어떻게 됩니까? 결국은 마리아를 통하여서, 남자를 알지 못하는 마리아를 통하여서 아기 예수님을 탄생하는 것을 보게 되는 거죠. 하나님의 약속이 응답되었다라는 겁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다리라 라고 말씀하시는 제목들이 있으십니까? 그런데 잘 안 기다려지시죠? 왜? 그런 징조가 보이지 않으니까 믿어지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 여러분, 믿음으로 하나님의 약속을 우리가 붙들고 나가는 심령이 되십시오.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는다는 말도 안 되는 약속을 하신 우리 하나님께서 그 약속을 이루어 주셨다면, 오늘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 삶 속에 약속하신 그 약속 반드시 이루어 주실 줄 믿습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이기에 소망이 있는 거죠. 왜? 그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질 줄 믿기 때문이죠. 저는 믿습니다. 우리 대구제일교회와 성도들의 삶의 모습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영적인 징조가 있는 줄 믿습니다. 반드시 하나님께서 우리 대구제일교회에 놀란 부흥의 은혜를, 부흥의 역사를 허락해 주실 줄 믿습니다. 저는 그 징조가 보입니다. 아멘? 저만 보이는 거 아니죠? 할렐루야.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통해서 놀라운 일들을 이루어 가실 줄 믿고 우리가 그 소망을 함께 꿈꾸며 나아갈 수 있길 원하고, 이 상황을 개인의 삶에서도 한번 적용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지금은 정말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 수밖에 없는 순간, 상황에 놓여 있는 분들도 계시죠. 하나님의 나를 치료해 주시겠다, 하나님 나를 위로해 주시겠다, 하나님 내 인생을 회복해 주시겠다. 그런데 눈에 보이는 상황은 여전히 캄캄한 안개와 같은 상황이지만 하나님의 약속 붙듭시다. 하나님이 응답해 주신다고 말씀하시잖아요. 약속하시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에 소망이 있음을 고백합니다. 그 소망을 잃어버리면 우리가 오늘을 살아가야 돼. 삶의 이유와 의미를 잃어버리는 것 아닐까요? 다시 한번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우리 하나님의 약속을 믿기에 보여주시는 그 영적인 징조를 붙들고 나아갈 수 있는 성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구체적으로 돌아와서 오늘 말씀 보니까요,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을 시작을 알리는 말씀이 마가복음 1장 1절의 말씀인데 이렇게 설명하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복음의 시작이다 라고 말하면서 예수님의 모습 두 가지를 설명하는 거예요. 하나는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거죠. 그리고 그가 그리스도시다 라고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 이제 1절 말씀에 하나님의 아들과 그리스도가 이렇다라고 말씀했다면 2절부터의 말씀은 왜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어떻게 그리스도이신지를 설명하는 내용들이 2절부터 쭉 나와야 될 것 같은데, 오늘 말씀 보니까 2절부터 8절까지의 내용은 예수님에 대한 소개가 아니라 9절에 가서야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에게 요단강에서 세례 받으시는 말씀, 장면이 나오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2절부터 8절까지의 내용은 예수님에 관한 이야기가 아니라 세례 요한에 관한 설명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무슨 뜻이냐면 오늘 마가복음 1장 1절에서 9절로 내용이 바로 넘어가도 전혀 스토리상으로는 이상하지 않다는 거죠. 그런데 왜 그러면 2절부터 8절 가운데 세례 요한의 이야기를 담고 있을까? 그 이유는 이거죠.
세례 요한의 사역이 예수님의 오심을 준비하는 사역임을 나타내고 싶어서 그렇게 넣어놨는데, 우리 3절 말씀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의 오실 길을 곧게 하라. 기록된 것과 같이. 세례 요한의 사역은 뭐냐? 주의 길을 준비하라는 거예요. 그의 길을 곧게 하라는 거죠. 다시 말하면 그의 삶을 통해 예수님의 사역이 어떻고, 예수님의 삶이 어떻고, 예수님이 선포해낼 말씀이 무엇인지를 미리 예고하도록 예고편으로 세례 요한을 보냈다라는 것을 설명하고 있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그런데 세례 요한은 말로만 예수님의 오심을 예배한 것이 아니라 삶을 통해서 예수님의 오심을 예배하고 있죠. 세례 요한이 어떻게 삶을 살았는지 잘 보여주는 장면이 6절 말씀인데 이렇게 설명합니다. 요한은 낙타털 옷을 입고 허리에 가죽띠를 띠고 메뚜기와 석청을 먹더라. 성도 여러분, 이 모습이 보편적입니까? 아니면 좀 특별합니까? 좀 특별하다는 거죠. 어떤 면에서 특별하느냐? 일반 세상 사람들의 모습과 다른 모습이었다는 거죠. 그러면 왜 세례 요한의 삶은 세상 사람들과 다른 모습으로 살아갔냐는 거죠. 그 의미는 구별됨의 모습이었다는 거죠. 하나님을 따르는 삶이 예수 믿지 않는 세상 사람과 어떤 구별됨의 모습이 나타나야 되는지를 보여주고 있는 것인데, 특별히 말하는 것은 세례 요한은 마태복음 보면 마태복음 3장 8절에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라. 삶의 열매를 통해서 구별됨의 삶을 살아가라라고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주님을 따르는 삶을 산다는 것은,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산다는 것은 우리들의 삶의 모습에 구별됨의 모습이 나타나야 됨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제가 지난주와 지난주에 성탄절을 준비하면서 우리가 세상 가운데 베풀고 섬기고 나누는 삶을 살아갑시다라고 권면드렸습니다. 오늘 말씀에서는 우리가 구별됨의 삶을 살아감에 있어서 우리 개인의 모습 가운데 한번 적용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적용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우리 인생 가운데 담대함, 아니 믿는 자로서 인생을 살아가며 버틸 수 있는 능력을 간직한 성도가 되십시오. 제가 조금 전에 임마누엘이라고 말씀드렸는데, 임마누엘의 뜻이 무엇이라고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의미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쉽게 설명드릴게요.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의미는 이런 겁니다. 지금 너 혼자가 아니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 인생은 아골골짝 빈들을 혼자 걸어가는 것 같지만 혼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고 고백합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감당하기 어려운 상처와 아픔, 위기에 놓이게 될 때가 있죠. 그럴 때 주변의 사람들이 우리에게 이렇게 위로하고 권면할 때가 있습니다. 괜찮아, 잘 넘어갈 거야, 시간이 약이야, 때 되면 다 잊혀질 거야, 이런저런 위로의 말을 전하죠. 그런데 성도 여러분, 솔직히 말하면 그런 위로가 우리의 마음에 잘 와닿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 예수님께서 상처받고 낙심하고 절망하고 있는 심령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괜찮아, 넘어갈 거야, 내가 끝까지 너와 함께 할 거야 라고 말씀하시는데 위로가 됩니다. 왜 그런지 아세요? 우리 예수님은 정말 인생의 억울함이 무엇인지를 경험하셨기 때문이죠. 죄 없으신 분이셨는데 우리를 위해서 대신 억울하게 십자가의 고난을 당하셨던 것을 보게 됩니다. 왜 그런지 아세요? 우리 주님은 우리를 대신해서 고난을 당하셨기 때문이죠. 양쪽 팔과 발에 못자국과 옆구리의 창자국을 통해서 우리 주님이 우리를 위해 대신 고난받으셨음을, 고통받으셨음을 아는데 그 주님이 오늘 우리에게 괜찮아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오늘 주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걱정하지 마,
절망하지 마. 내가 너와 함께하고 있잖아 라고 말씀하시죠. 성도 여러분, 우리 주님이 함께하심을 믿기에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 삶을 살아가는 성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니, 구별됨의 삶을 살아가는 성도 여러분, 오늘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버티며 살아가십시오. 세상적으로는, 상황적으로는 버틸 수 없는 상황이에요. 세상 사람들은 벌써 포기해야 될 상황이었어요. 세상의 조건과 상황을 볼 때는 벌써 원망해야 될 상황이었어요. 그러나 우리는 버틸 수 있잖아요. 왜? 오늘 임마누엘 되신 주님이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기 때문이라는 거죠. 구별됨의 모습 가운데 오늘 말씀을 통해 고백하고 싶은 것은 인생의 어떤 고난과 역경과 속상함의 상황에서도 믿음으로 버티며 나갈 수 있는 심령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고백하고 싶은 것은요, 메시아의 메시지를 미리 준비했다는 거죠. 오늘 본문과 같은 내용이 마태복음 3장 1절과 2절에 나오는데 우리 1절, 2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때에 세례 요한이 이르러 유대 광야에서 전파하여 말하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였으니, 다시 말하면 세례 요한이 외친 메시지는 두 가지라는 거죠. 하나는 회개하라, 두 번째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선포했다. 그런데 이 구절도 우리가 어디서 많이 본 듯한 구절 아닌가요? 예수님께서 공생의 사역을 처음 시작하시면서 마태복음 4장 17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이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에 이르시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시더라.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처음 복음을 전파하실 때 하셨던 메시지와 세례 요한이 예수님이 오시기 전 준비하면서 외쳤던 메시지가 같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세례 요한의 외침은 예수님의 그 복음 전파를 미리 그가 전하고 있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선포할 텐데 그 모습이 어떤 것인지를 미리 보여주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죠. 그래서 결국 세례 요한의 메시지 핵심도 회개와 천국이라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우리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 하늘나라를 예배해 놓으신 줄 믿습니다. 우리 모두 하늘나라에 가게 될 줄 믿습니다. 아멘. 그런데 누구나 갈 수 있지만 말씀 보니까 아무나 가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누구나 갈 수 있느냐? 회개하고 예수가 나의 구주 되심을 믿고 고백하는 자가 갈 수 있는 것이 하늘나라 천국이다라고 가르쳐 주는 것이죠. 그래서 성도 여러분, 대림절을 보내면서 오늘 이 시간 우리의 모습을 돌아봅시다. 오늘 부끄러운 모습이 있다면 내어놓고 회개할 수 있기를 원하고 주님만이 내 인생의 내 삶의 구주 되심을 믿음으로 고백하며 나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예수님이 이 땅에 다시 오심을 믿으십니까? 그러면 성도 여러분, 우리 예수님이 지금 이 순간 다시 오셔도 여러분은 괜찮으시겠어요? 아까보다 아멘 소리 줄지 않아 봐요. 오늘 우리가 대림절을 보내면서 성탄을 준비하면서 우리의 영적인 모습을 점검하시자는 거예요. 교만했던 모습들, 나약했던 모습들, 이런 것들을 점검하면서 주님이 지금 당장 오신다 할지라도 아멘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마라나타를 외칠 수 있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여겨지는 것이죠. 자, 오늘 본문과 그런데 세례 요한은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라고 외치는데 이 장소가 또 어딘지가 참 중요한 것 같은데 오늘 4절 말씀 보니까 이렇게 말하죠. 세례 요한이 광야에 이르러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를 전파하니. 세례 요한이 회개하라 라고 외쳤던 곳이 어디냐면 광야라는 거죠. 광야가 어떤 곳인지는 잘 알고 계시죠? 광야는 먹을 것이 없습니다. 물이 없습니다. 낮에는 덥습니다. 밤에는 춥습니다. 사람이 살 수 있는 곳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데 참 놀라운 것은 세례 요한이 광야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했는데 수많은 사람들이 그 말씀을 듣기 위해 광야로 몰려들었다라고 설명하고 있는 거죠. 오늘 본문과 똑같은 내용이 누가복음에 나오고 있는데요. 누가복음 3장 2절에 보면 안나스와 가야바가 대제사장으로 있을 때에 하나님의 말씀이 빈들에서 사가랴의 아들 요한에게 임한지라. 자, 그 당시에 대제사장은 안나스와 가야바라는 거야. 자, 그러면 사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되는 인물은 누가 들어야 되느냐? 대제사장이었던 안나스와 가야바가 들었어야죠. 그런데 안나스와 가야바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고 광야에 있던 세례 요한이 들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광야에 있던 세례 요한에게 군중들이 몰려들었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죠. 깨닫는 게 있어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복된 소식이 온전하게 선포되어지면 어디에 있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곳에 하나님의 복음이 선포되어질 때 그곳으로 수많은 심령들이 몰려들어 간다는 거예요. 바라기는 우리 대구 제일교회가 이런 교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복음이 온전하게 선포되어지는 믿음의 공동체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성도 여러분, 저를 위해 기도해 주셔야 되는 거예요. 목회자가 하나님의 복음을 온전하게 선포할 수 있도록, 온전하게 전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그 말씀을 또 듣기 위해 수많은 심령들이, 주를 알지 못하는 영혼들이, 세상에 방황하는 심령들이 주님 앞에 나와 예배드릴 수 있는 믿음의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함께 중보해 주시고 기도해 주시고, 우리 모든 목회자들과 직분자들과 성도들이 한 마음으로 이 사역을 감당하며 나갈 때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게 될 줄 믿습니다. 적용해 볼까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십니까? 대림절을 보내면서 예수님의 오심을 기다린다고 하는데 어떤 모습으로 기다리고 계시냐는 거예요. 예수님이 지금 오셔도 문제없는 삶을 살아가시냐는 거예요. 여러분, 언제 주님을 찬양하며 눈물 흘리신 적이 있으십니까? 여러분, 언제 기도하실 때 간절히 부르짖어 기도했던 시간들이 있으십니까? 여러분, 언제 한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 그 영혼을 주님께 인도하기 위해 최선을 다해 헌신하며 섬긴 적이 언제이셨습니까? 그 시간들이 과거의 순간에만 머물러 있다면 그거 잘못되었다는 거예요. 지금 현재 우리의 모습이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는 그 모습이 나타낸다라고 여겨지는 것이죠. 안타까운 건 뭐냐면 그 당시 제사장이 안나스와 가야바라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은 안나스와 가야바에게 들려주지 않고 세례 요한, 광야에 있던 세례 요한에게 들려졌다는 거죠. 그러면 적어도 안나스와 가야바가 하나님의 제사장이었다면 그 자리에 엎드려 회개했어야죠. 그런데 회개하지 않고 오히려 더 교만했던 것을, 악한 모습 보여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잖아요. 오늘 말씀 앞에 반드시 엎드리며 나가기 원합니다. 성도 여러분, 대림제를 보내면서 성탄을 준비하며 영적으로 점검하며 나가는 시간이 되어야 한다는 거죠. 그래서 성도 여러분, 권면드립니다. 이번 주 우리 성탄절을 맞이하기 전 마지막 금요 기도회인데 성도 여러분 모두 나오셔서 함께 기도하며 성탄을 준비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의 신앙의 모습을, 영적인 모습을 점검하시라는 거죠. 주님이 지금 당장 오셔도 전혀 문제가 없는지 점검하시고, 혹 그렇지 못했다면 회개하며 돌이키며 나아갈 수 있는 심령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세례 요한을 보내신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초림을 준비하게 하셨듯이 예수님의 다시 오실 재림을 준비시키시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을 초청하고 있음을 우리가 깨닫고 고백하며 나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삶 속에서도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면서 세상 속의 복음을 온전히 증거하며 나아갈 수 있는 믿음의 성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 정리하겠습니다. 주님의 길을 준비하는 시간이 되십시오. 다시 한번 세례 요한이 광야에서 외쳤던 그 음성을 우리가 살펴보기 원하는데요. 세례 요한은 광야에서 이렇게 외쳤죠.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이 말씀 보니까 우리가 깨닫는 게, 우리 알 수 있는 게 있어요. 세례 요한이 광야에서 천국이 가까이 왔다를 외쳤다면, 지금 세례 요한은 광야에서 무엇을 보았다는 것일까요? 답을 다 가르쳐 드리고 말씀해도 대답을 못하시네요. 세례 요한이 광야에서 천국이 가까이 왔다라고 외쳤다면 이제 알아들었구나. 세례 요한은 광야에서 무엇을 보았다는 것일까요? 할렐루야. 성도 여러분, 놀랍지 않으십니까? 제가 조금 전에 설명했던 것처럼 광야는 아무것도 없다니까요. 사람이 살 수 있는 것이 아니라니까요. 그런데 세례 요한은 아무것도 없다고 여기는 그 광야에서 천국이 가까이 왔다, 하나님 나라 가까이 왔음을 고백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거죠. 적어도 세례 요한은 그가 광야에서 살아가지만 그의 인생의 관심이 세상에 있지는 않았구나. 세상의 부와 세상의 물질과 명예와 권력을 누리는데 관심을 두지 않았구나. 그의 관심은 오직 하나님 나라 천국에 관심을 두는 삶을 살았구나라는 것을 알 수 있지 않으십니까? 그래서 이렇게 우리도 인생을 살아야 되지 않을까라고 여겨지는데요, 참된 성도의 모습은 아무것도 없는 광야에서 천국을 소망할 수 있는 믿음이 있어야 한다는 사실을 고백합니다. 우리 인생에는 광야 같은 시간을 지날 때가 있죠. 그때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시간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더 집중해서 하나님의 음성에 귀 기울일 수 있어야 되는 것이죠. 이 세상에는 참 근심할 제목이 많은 것 같습니다. 근심의 내용도 많은 것 같습니다. 앞으로 가도 근심거리, 뒤로 가도 근심거리, 우로 가도 근심거리, 좌로 가도 근심거리가 참 많이 있다라고 여겨지는 것이죠. 그때 우리가 듣고 싶은 것, 광야에 놓여 있는 우리 인생 가운데 듣고 싶은 것은 천국의 소망에 관한 메시지가 아닐까요? 세례 요한은 광야에서 천국을 보았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살고 있는 그 삶의 자리에서 어쩌면 낙심하고 절망하고, 죄송합니다, 지옥 같은 상황이지만 그 상황 속에서 우리가 천국을 바라볼 수 있는 그 믿음과 영적인 눈이 띄어져야 되지 않을까요? 성도분들이 좋아하는 찬송 가운데 438장 1절 가운데 이런 가사가 있죠.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중한 재림 벗고 보니 슬픔 많은 이 세상도 천국으로 화하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 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이 말씀 가운데 저는 이런 고백을 하게 되었어요. 내가 죄악 속에 있을 때는, 죄의 짐을 갖고 있을 때는 내가 살아가는 그 인생이 지옥과 같다는 거예요. 고난의 길이라는 거죠. 그런데 내 안에 주님이 계시고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을 살다 보니까 그것이 지옥이 아니라 천국이었음을 고백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여러분 인생 가운데 지금 여러분의 삶은 지옥 같은 절망의 상황의 삶을 살아가고 계십니까? 아니면 비록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지옥과 같고 절망과 낙심의 순간이지만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에 우리는 천국 같은 그 삶을 살아가고 계십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 입술에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에 우리 삶은 날마다 할렐루야를 외치며 나아가는 삶이 되어야 되지 않을까요?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 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비록 세상살이 볼 때는 지옥 같은 곳이에요. 세상살이 볼 때는 절망의 상황이에요. 그러나 우리 마음속에 주님이 함께하고 있음을 믿기에 우리는 지금 이것이 나의 인생의 천국과 같은 인생임을 고백하며 나아갈 수 있는 것 아닐까요? 성도 여러분, 힘내십시오. 오늘 제가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성도의 인생 가운데 구별되는 모습 가운데 핵심이 버틸 수 있는 인생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힘드시죠? 어려우시죠? 그래도 우리는 버틸 수 있는 힘이 있잖아요. 주님이 나와 함께하고 계심을 믿기 때문이죠. 대림절은 이곳 고백하는 시간입니다. 주님이 나와 함께하심을 믿기 때문에 오늘도 하루하루 순간순간 버티며 나가며 할렐루야로 주님을 찬송하며 나갈 수 있는 믿음의 성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오늘 대림절 셋째 주일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다시 한번 우리가 주의 길을 준비한다고 하지만 여전히 우리 인생은, 우리의 삶은 연약할 수밖에 없었음을 고백합니다. 그러나 주님이 나와 함께하여 주시고 내 마음의 주인 되어 주셔서 오늘도 버티며 나갈 수 있는 힘을 주심을 감사드리고 어떤 삶의 상황 속에서도 할렐루야로 주님을 찬송하며 나갈 수 있는 믿음의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은혜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 대구절의 성도들 이번 한 주간도 삶을 살아갈 때 여전히 힘들겠죠. 여전히 어렵죠. 그러나 주님과 동행하기에 버티며 나갈 수 있는, 승리하며 나갈 수 있는 믿음의 성도 한 사람 한 사람 될 수 있도록 은혜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